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며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러스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함부로 변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방한 잘못을 범한 죄인들이 한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나 성경이 얼마나 진리로서 자기를 말씀하신 대로 증명하고 있는가도 보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이며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나의 이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말로 다 못할 죄와 이 비참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도록 이끄시는가에 대하여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속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살아나는 기적을 자신이 맛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 속에 담긴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접촉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전하면서 굉장히 몸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졌는데 그나마도 여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열렬하게 벌써 이 수양의 준비 전부터 이 시간까지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5장 내용은요. 옛날 오랜 옛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대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 한 분 있었는데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요. 갑자기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제가 이튿날 설교 두 번째 하는 날 제가 간증하면서 1966년 11월 25일 날 밤에 저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발버둥치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금식도 하고 회개한다고 막 부르짖었는데 1966년 11월 25일 날 밤 레위기 13장 설교를 듣다가 나병 환자의 진단 방법에 대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이 퍼진 사람은 정결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얼룩 여기저기 병색이 바란 사람은 부정하다고 진단을 내려서 그를 저 산속으로 내쫓아버리고 정결함을 얻은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깜짝 놀랄 일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이쁜 소녀 하나를 포로로 끌어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사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도록 이제 밑에서 가정부로 쓰는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땅 주 사마리아의 도단성에 계시는 대언자를 만나면 그 병이 나을 텐데 안타깝네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무시하지 않고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부인께서 나아만 장군한테 말하니까 나아만 장군도 그 말을 뻘소리 다 하네. 어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병을 나?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왕한테 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언자를 만나면 된다고 합니다. 왕이 청해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예물을 딱 많이 싸가지고 왕을 직접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지고 왕한테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 왕이요 편지를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대 나라에 나병을 치료하는 대언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장군 나아만이 가거들랑 꼭 이 병을 잘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리아 왕 딱 사인하고요. 여기 선물로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45kg이니까 450kg의 은하고요. 6,000개의 금덩어리하고요. 아주 좋은 의복 10벌을 싸가지고 막 큰 마차에 싣고 나아만 장군을 직접 파송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궁정에 가서 왕 앞에다가 편지를 떡 내놓으니까요.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많은데 어디 무슨 의사가 있다거나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쳐들어오려고 이게 하나의 쇼를 하는구나. 이 마음이 든 왕은 막 옷을 탁 찢으면서, 야, 시리아 왕이 우리를 또 쳐들어오려고 별별 핑계를 대고 시비를 걸어오는구나 하고 막 괴로워하니까요. 그 소문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들린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시여, 그 사람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차가, 나아만 장군의 이 마차가 궁전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도단성으로 착 가는데요. 집문 앞에 거의 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야, 나가가지고 그 사람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합디다. 그렇게 말해.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종이 가서 문 앞에 딱 다다른 나아만 장군 일행에게, 장군님, 우리 대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라 합니다 하고 딱 하니까요, 뿔이 나버린 거예요. 나아만 장군 생각에 말이야. 나는 내가 적어도 이 사람이 나를 영접하여 무언가 안수를 해주거나 무언가 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 나를 낫게 해주는 그런 무언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날 보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 나쁜 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많아. 요단강은 하류에 있기 때문에요, 탁한 물이에요. 근데 상류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특별한 강은요, 너무너무 물이 맑아요. 상류 물은 맑잖아요, 하류 물보다. 우리나라에 좋은 물 많아. 아바나 강, 바르발 강,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강물,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 많아. 가자! 나쁜 놈,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가자! 하고 딱 마차를 돌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충성된 신하 하나가, 장군님,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요. 그까짓 그 강물에 들어갔다가 7번 목욕하라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해보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소곤 선생님 치고 해보자. 믿은 거 아니에요. 가자, 그러면. 요단강으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꽤 멀어요. 가서 이제 강물에 몸을 7번 탁 담그고 나오니까요, 깨끗이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리아에 가도 역사책에 나옵니다. 시리아 사람이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적 우리는 없어. 이스라엘 사람이 소설로 쓴 거야. 아니에요. 실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았다는 기록이 역사책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저는요, 1966년 11월 25일 날 밤 레위기 13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죄에 대해서 헤아리고 막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딴 사람 막 보면 미운 사람은 막 욕도 하고,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우리 어머니가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집신을 잘 만드는데요, 저를 집신을 일본식으로 만들어서, 일본 게다식으로 이렇게 집신을 스리파 같이 만들어가지고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스리파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른 애들이 볼 때, 야, 너는 집신이 어떻게 그러냐? 스리파처럼 만들어서 이제 집신을 신고 학교를 가는데, 그때 겨울에 맨발로 하는데, 개구쟁이 김영배라는 제 이웃집의 친구가, 야, 신발을 신으려면 막 그냥 가지고 헐떡헐떡하고 가니, 신발이 스리퍼 같은 거 헐떡헐떡 하잖아요. 뒤에 와서 스리퍼를 딱 밟아버리니까 요 앞에 요게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신발을 신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발을 들고, 영배야, 너 왜 그래? 나를 이렇게 맨발로 학교 가라 그래? 이 자식 하고 그냥 때렸는데요. 이 신발짝으로 때린 이 얼굴이요, 겨울에 엄청 달아올라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왜 너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그렇게 심하게 신발짝으로 때려가지고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네 아주 나쁜 놈이라 그래. 너 교회 다닌다는 놈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저는요, 영배를 때리는 3학년 때 6.25 사변 나던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학교를 겨울에 한번 어떻게 잠깐 가는 사이에, 그것도 매일 수업은 못했어요. 피난 다니느라고. 근데 그 애를 신발짝으로 때려가지고요, 제가 아주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맨 처음에 영배 때린 죄가 떠올라요. 주님, 제가요, 집신 가지고 영배를 때렸거든요.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제목이. 뭐 정일남이라는 상인한테 친구하고 싸운 죄, 양정국이라는 친구하고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제가 얼마나 읊조리고 회개할 때마다 양정국이 목을 조른 죄, 그다음에 정일남이하고 싸우는데요. 자꾸 저보고 제가 이거 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냐면 그때는 짱구란 말이 없어요. 몽돌이를 하는 거예요. 몽돌아 그래놓고 앞뒤 꼭지 삼천리 왔다 갔다 육철 이러면서 나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을 나눠주 2학기 책을 나눠주는 때인데요. 걔하고 토닥토닥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너희 둘이 이리 와 나가 저 화단 앞에 자갈밭에 무릎 꿇고 있어요. 자갈밭에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네 이따가 끝나고 갈 때 한번 해보자. 너 뭐 어째? 내가 그 애는 여기 납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할 게 없으니까 가오리라 그래. 이 가오리야. 네 나보고 몽돌이라고? 너 임마 이따가 끝나면 그냥 한바탕 붙자. 친구들 다 불러놓고 딱 둘러가지고 그때 싸우자고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또 기합 다 받고 갔더니 책은 다 나눠줬는데요. 책을 나눠줄 때 제일 나쁜 책은 위에 있는 책, 아래에 있는 책을 밴드로 묶어놨기 때문에 책이 꼬부라져 있어요. 그 번호대로 찾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책을 찾을 텐데 얘하고 둘이 나머지 책 다 가져가 버리고 위에 책 아래 책만 남아놓으니까 쭈글쭈글한 책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야 나가자.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집에 가다가 어느 모퉁이 조그만한 데서 싸움을 했는데요. 저는 코피가 잘 나는가 봐요. 한 대 탁 맞으니까 코피가 팍 나는 거예요. 저는 제 힘을 다해서 걔를 코를 여러 번 때렸는데 피가 안 나네요. 아니 무슨 이런 독종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제 코피를 풀어가지고 지 얼굴에다 다 바르고요. 그리고 딱 엎어놓고 이걸로 등을 찍어버렸습니다. 팍 쓰러지더라고요. 이 가오리야 까불지 마. 이렇게 제가 악질이에요. 악질, 소년 악질. 그러니까 또 그때 내가 이 정일남이를 그렇게 만든 제가 가오리라고 놀리고 그놈 등을 찍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겼다고 회개를 불렀는데 피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너 왜 싸웠냐 그래. 그럼 난 놀려서 싸웠다니까 엄마가 그런 걸 왜 싸움거리로 삼았냐 이놈아. 그리고 어머니가 막 야단치고 우리 아버지까지 들어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 회개의 제목이죠. 주님 4학년 1학기 끝날 무렵에 정일남이라는 친구하고 싸워서 걔가 코피가 안 나길래 제 코피를 풀어가지고 걔 얼굴에 바르고 제가 요 팔꿈치로 그 등을 찍어가지고 죽이겠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악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요 70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던 제가 레위기 66년도면 23살 때입니다. 죄를 진단받을 때 나병은 죄인의 그림자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결하게 될 기회가 오고 이렇게 죄를 헤아리면서 뭐 정일남이를 때렸습니다. 양정국이를 엎어놓고 때렸습니다. 뭐 영배를 막 신발짝으로 때렸습니다. 남의 집에 감도 따먹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당근도 발로 차가지고 당근도 하나 뽑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짓거렸던 저가 그날 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제 기도가 바뀌는 순간에 속죄가 나타나는데 그 속죄의 그 길 레위기 14장을 봅니다. 자, 레위기 14장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은요 페이지로 14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3장은요, 이제 나병에 관한 진단 규례고요. 레위기 14장은요, 그 완전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입니다. 자, 14장 1절 갑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속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새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가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다는 진단을 받으면요, 정결예를 정하는데 정결예를 정할 때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요. 비둘기 2마리, 한 마리는 여기다 묶어놓고 한 마리는 죽여요. 흐르는 물 위 그릇에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쏟는데 그 피를 쏟아놓은 그 피에다가 백향목, 아주 나무 중에 가장 신선한 나무,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백향목은 성전 짓는 재료입니다. 백향목과 큰 백향목이 아니고 백향목 가지를 잘라가지고 우슬초라는 것은 소 우자에다가 무릎 슬자를 쓴 소무릎 넝쿨이라고 아주 작은 땅바닥에 나는 아주 약한 풀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우슬초는요 6월절 날 양피를 찍어가지고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촥 뿌려줬습니다. 그 뿌려준 우슬초의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백향목은 신성을 설명하고 우슬초는 인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빨간 줄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새 피에다가 이제 담가요. 죽은 새 피에다 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에게 정결함을 얻은 사람한테 7번 착 뿌려준 다음에 됐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깨끗해진 거야. 그리고는 그 피 묻은 새를요 풀어가지고 팍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피 묻은 새가 날아가면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아, 누군가를 정결하게 한 새가 날아가는구나 하고 몸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손을 대질 않아요. 죽은 비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고 피 묻힌 몸으로 날아가는 새는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요, 피를 뿌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피를 뿌렸고 또 한 마리 살아있는 23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땅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염소나 송아지나 그리고 비둘기를 드렸지만은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뿌려진 피는 짐승피가 아니라 정결한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그러시면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 다음 또 봅니다. 19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피를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피야말로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벌써 2개월 전부터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별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몇 장 넘겨가지고요, 요한 1서 2장 페이지로는 364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364페이지 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다 두고 이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이 놀라운 얘기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나에 대해서 미리 다 결정해 놓았구나, 이미 이것은 다 끝난 사건이구나 하고 마음이 받아들일 때 축복이 옵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정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해 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뿐, 이 믿는 사람의 죄들뿐만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화해 헌물이라는 말은요, 화해 헌물, 화해 헌물. 잘 보세요. 화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화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화해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의 조약을 맺었는데, 그 헌물이라는 것이 화해, 드릴 헌자인데요, 화해 헌물.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 죄값 대신 지불하고, 죄값 대신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화해 헌물 대신 예수님이 내 죄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인간들을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푸는 데 있어서 주님의 디테일한, 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사람 선민에게만 말씀을 맡겼고 그들에게만 구원을 줄 줄로 알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냅니다. 베드로야, 저 가이사라 주둔 부대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될 거야. 내가 볼 때는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야. 너 거기 가서 진리를 전해라. 이렇게 파송을 보내는데 그 파송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딱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은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놓으셨구나. 야, 나는 해결되어 있구나. 이런 기적을 열어주셔요. 보여주셔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1세기인데요.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국방의 의무를 백성한테 지우지 않고 백성들은 군대에 못 있게 하고요, 이탈리아 군대가 와서 주둔해가지고 우리 어려울 때 미국 사람이 와서 지키듯이요, 이탈리아 군대가 딱 지키고 있는데, 백부장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한 대위급에 속한 장교예요. 근데 이 장교인 백부장이 2절, 독실한 자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백성들을 잘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남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열심히 마음을 쓴다고 해서 그거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너무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사람을 붙여주는 건데, 저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 따라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날 동안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요, 주님이 복음을 가진 분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1966년 11월 25일 날 23살이 되던 이제 해가 질 즈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있구나
자, 저 이탈리아 군대가 이 주둔해가 있으면서 자기 배나 채우고 이 백성들 뜯어먹을 연구를 안 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너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안 줘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세요. 자, 3절. 낮에 9시쯤 되어 이스라엘의 시계는요, 해 뜨는 시간이 1시이기 때문에 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예? 오후 3시쯤 됐는데 환상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까요, 고넬료가 막 놀래가지고 4절 두려움 속에서 무슨 일입니까 주여, 무슨 일이 옵니까? 그러니까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여 너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 요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너한테 알려줄 것이다.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남으로써 그는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 둘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밝히 그 내용을 알려주고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분을 초청해서 모시고 와라 하고 이제 파송한 거예요. 군인이니까요, 군인 하나하고 아주 신실한 신하 세 명을 묶어 가지고 가이사라에서요, 저 북쪽 옆바라는 곳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알리고 한쪽 안 알리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날 9절.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고 있고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도시가요,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지도 보면 여 뒤에 지도 나와요. 가이사라에서 이제 요바까지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그 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6시는 정오, 우리 같으면 12시입니다. 대낮에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다가 16절. 이제 12시가 되면 배가 철철하잖아요. 매우 시장기가 있고요, 먹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무의식 상태에 빠지면서 11절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에 큰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12절 막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짐승이 있더라. 커다란 보자기에 막 별별 짐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한 짐승 중에 양과 염소와 사슴과 소 외에는 다른 거 안 먹어요. 토끼도 안 먹고 뭐 늑대 같은 것도 안 먹고 개도 안 먹고 돼지도 안 먹고 이 더러운 짐승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깨끗한 짐승만 먹는 민족이라고 자부심 갖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먹는 저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을 해요. 그것이 유대 민족의 음식, 소위 말하는 그 민족의 전통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보자기 안에 막 별별 걸 다 넣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런가 한번 보세요. 자, 12절. 그 안에는 땅에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날짐승이 있더라. 또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일이 3번 연거푸 나타난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환상만 보고요, 야, 어떻게 그런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난 이해가 안 가 하고 이게 딱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저 바깥에서 이 집이 베드로가 계세요? 막 찾는 거야. 근데 천사가 딱 명령하셔.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영접하라. 내가 보낸 사람이야. 보니까 이방인이야. 군인하고 평민 두 사람이 왔는데 보세요. 자,
17절.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서 문 앞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요, 그 세 명을 그래서 세 번 보여주고 올라간 것이 세 사람 보낸다는 뜻이었구나 하고 베드로가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가지고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사는 집이 그 구두 피역공 시몬 집에 있다는 소식도 듣고 우리가 찾아왔었는데 갑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핫밤 자고 갑시다 하고 묵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고 어긋나는 일인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소. 무슨 일로 나를 불렀소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차분하게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어요. 저놈 헛일 하는구나 그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찾는 그 진심을 보고요, 지름길을 열어주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멋대로 살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런 못된 사람한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요,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지름길을 열어주셔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찾았기 때문에 23살 때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가지고 또 34년 동안 헛발질을 하고 살다가 주님의 긍휼로 두 번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 너무나 놀라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시시하게 반쪽 구원, 시시하게 맥이 없는 구원, 시시하게 이기지 못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구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구원, 거룩함을 보게 하는 구원,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는 구원, 완전한 구원, 그것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 이번에요, 불완전한 구원, 반쪽짜리 구원을 전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요, 테마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죄를 씻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오늘 낮에부터 밤 2시간에 걸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자, 이제 베드로가요,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제 자 37절부터 이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37절.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골골골골을 다니시면서요, 병든 자를 낫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복음을 풀어가지고 역사를 하다가요,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이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요.
재판을 받는데 죄도 없는 분을 갖다가 죄를 막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억울하게 죽는 그 현장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입을 열지도 않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얻어맞고 온몸에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십자가 근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가 사모하던 주님이 죽었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죽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요 실망이 돼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보십시오.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4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공개적으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500여 명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사심을 부활의 증인들에게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41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는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요 42절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특별히 첫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이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그리고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예요. 있고예요.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그랬습니까? 옮겨졌느니라가 눈이 딱 열리면 나는 이미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 됐어요. 얼마든지 이 말씀 앞에서 감사의 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누굽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죽은 자가 누굽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요, 나. 내가 왜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영이. 하나님과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신이 안 되는 상태. 교신 불능 상태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안 죽어 있어요. 난 머리도 괜찮고 나는 공부도 잘했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주 팔팔 살아있는데 뭐가 내가 죽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죽어 있는 자구나.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구나. 그런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고 있는데 곧 언제라? 지금이라. 지금이 뭐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이 밑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데 왜 안 살아나요? 듣는데 안 살아나는 사람은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훌륭한 일을 업적을 남긴 나만 장군이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포로된 조그만한 소녀 하나가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분한테만 가면 나을 텐데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들렸냐 하면요. 야, 임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뭘 한다 그래? 하고 무시하지 않고요. 이 말을 마음에 담고 남편한테 말하고 남편은 왕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왕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뭐 이스라엘 땅에 무슨 나병 고치는 의사가 있다더냐? 따지지도 않고요. 그게 가봐라. 내가 편지 써줄게. 그러니까요. 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갔어요. 믿지도 않고 갔어요.
안 믿고 간 거야. 어찌 생각하면요, 혹시나 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고 이제 갔는데, 왕은 자기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막 애통해하고 막 옷을 찢고 왕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소문이 바깥에까지 들려가지고 엘리사 귀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보내세요 하니까 그 장군 일행이 사마리아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집에 근방에 도착했을 때에 게하시, 자기 몸종이에요. 비서. 게하시야, 나가가지고 여기 올 필요 없다 그래.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잠깐만요. 저 시리아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궁전에서 지금 오시는 길이지요?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들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고요.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합니다.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럼 그 말을 100% 믿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적어도 나를 맞이하여 무슨 안수를 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약을 지어준다든지 무슨 처방을 내릴 줄 알았더니 뭐 목욕을 하라고? 참 기가 막혀. 나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서 목욕 안 할 거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물이 있어. 가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참 희한한 착한 신하가 있는 거야. 장군님,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될 텐데, 요단강물에 내려가라는 말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해보고 안 되걸랑 그때 성질을 내든지 싸우든지 하세요. 야, 이게요 웃기는 장면이지만요,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다. 반신반의. 나아만은요 믿습니다. 내 요단강에 들어가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 주문도 외우지 않았어요. 그죠?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 되거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내려가 보자. 내려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저 한번 싹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여전히, 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여전히, 그 3번 4번 가다가 안 되면 야, 점점 나와야지. 이게 말도 안 돼. 가자. 6번이나 했는데 안 나.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세요. 마지막 7번째 탁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격한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 와서 선물을 막 내놨어요. 다 가지라고. 근데 엘리사는요, 너 거절했어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렇게 낫게 해주고 재정도 어려운데요, 그 많은 보물들을요 다 너 하니까요, 옆에 있던 게하시가 우리 좀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이거 얼마나 좋은 선물을 왜 안 받을까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뒷문으로 나가서요, 이제 나만 장군이 떠나버린 다음에 막 쫓아가가지고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고요, 또 약간 옷을 얻어가지고 살짝 집에다가 숨겨놓고 입 닦고 들어오니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나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가 그 나만한테 가서 뭐 달라 할 때 네 가슴이 울리지 않더냐? 네가 지금 그런 물질을 받을 때야?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몸에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붙을지로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문둥이가 돼버렸어요. 버림받은 게하시. 성경에 그 다음 열왕기하 5장에 다 나와요. 시간 관계상 이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돈을 챙기는 사람은 다 문둥이입니다. 문둥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은혜 받은 사람한테 돈 짜고 그 돈 인마에 포켓하는 사람 다 문둥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문둥이 좀 됐다가요, 청산하고 지금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해도 나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문둥이 될까 봐. 자랑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모험을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문둥이 되면 우리 집사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우리 아들들도. 근데 문둥이 안 되려고 너 안 먹는 건데 그걸 뭐 대단한 의의로 생각합니까? 대단한 의의가 아니에요. 자, 이건 지나간 얘기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얘기가요, 제 일생에서 너무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요, 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보고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놀랄 일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살았을 때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너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이거 진행형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정죄라는 단어는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죄라는 단어하고 심판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기로 스스로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 건너편에서 심판대에 그가 불려가가지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지고 그 죄짐을 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요, 복음의 의미로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이 음성을 듣는 게 뭐냐 하는 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믿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중에 오며,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 믿자! 이제부터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결심하지 마세요, 바보같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찾아와요. 어떻게? 그 들음은 뭘 듣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로고스가 아니고, 이 문자가 아니고요, 레마예요, 레마.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이 꽃이 피어요.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말씀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그것도 레마예요. 하나님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저도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지금도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세계 각처에서 듣고 있고 멀리에서 소식이 지금 옵니다. 이미 수양의 테이프 듣고 있다고, 말씀 지금 듣고 있다고, 세상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딱 막는 곳은 중국만 막고요, 딴 나라는 다 들어갑니다. 유튜브가 중국만 제한하고 있고요, 다 퍼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소리로만 울렁거리지 않고 레마로 들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릴 때, 거기서 믿음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회개의 그 모멘트, 아주 순간적인 그 회개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회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회개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42절, 195페이지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2000년 동안 전해왔던 예수님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길을 따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주님이 전하라 그랬는데, 그 전파하던 일꾼들은 세상을 떠났고요, 저는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거기에 대해서 43절.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 사면 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제 돈 많은 부자가요, 저도 지금 그런 실제적인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요, 은행에 카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통장에다 수억을 넣어놓고, 만약 어떤 부자가 박광철 형제님이나 이기훈 형제님한테 카드를 하나씩 딱 주면서 마음대로 걸고, 그런 부자로부터 그런 페이버를 얻었다면 이 카드 쓰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아, 부자가,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부자가 주면서 마음대로 쓰래요. 한 달에 얼마쯤, 괜찮아, 마음대로 써. 그렇다면 그 카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분이 주신 분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다가 다 신용카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저는 이미 받았어요. 영에 속한 거, 돈 아니고. 영에 속한 카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성경 전하는 것이 전부 다 그분이 주신 카드를 쓰니까 막 팍팍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고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이 연구했나? 어릴 때부터 많이 봐놓으니까 재주가 좋아서 그런가? 경험을 못하면요, 들어보면 다 알아요. 야, 꾸민 얘기구나. 저 사람 잘난 척 하는구나. 아이고, 되게 건방지네. 지자랑 되게 하네 하고 싫을 텐데요. 진심을 쏟고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얘기하니까 마음에 와서 저분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구나.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구나 하고 감히 필링이 전달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이 나하고 탁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여기 그 다음 43절 다시 봅니다. 자, 그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죄의 사면을 받는다. 44절. 자,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이 사면을 받는다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네. 고넬료가 말씀 들으면서 믿습니다. 오, 믿습니다. 시오를 안 해도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고넬료의 집안에 모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우리의 죄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효능이요,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얘기를 읽을 때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45절. 할례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전통과 자기들의 음식을 구별하고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와 같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와, 어찌 된 거야?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함으로써 그들이 명령을 내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침례까지 주고 며칠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게요, 처음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갈 때의 기적적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스라엘 땅에 큰 빅 뉴스가 터졌어요. 빅 뉴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단다.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했단다. 이게 이제 큰 문제거리예요. 보세요. 11장. 유대에 있던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러니까요, 성령 받은 것이 뭐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같이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시니까. 자,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3절.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먹고 그들과 함께 잠도 자고 그랬다며?
너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나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을 달라 그래요? 물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속한 사람들의 우물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이 물 달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간 게 아니에요. 물을 주려고 갔기 때문에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길어낸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야곱이 주는 우물은 우리 전통적 우물인데 당신은 어디서 또 새로운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 와, 엄청난 과제입니다. 최고의 허를 찔른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의 핸디캡,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남편을 갈아치워서 왜 갈아치웠냐? 만족이 없으니까. 결혼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5번 하고 지금 있는 남편은 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기 본 아내가 아니니까 네가 결혼을 5번 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과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심산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전에다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가지 말고 여기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 살아나야 진리를 깨달아야 예배가 시작된다. 마음에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에 영과 진리가 와야 돼 하니까 영과 진리가 오는 방법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된다고 저는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걸랑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눈이 팍 뜨이면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보니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러 지금 개개인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우리 순천 계시는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 안에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저 절벽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거 그림을 우리 교회에다 붙여놨는데 그 그림을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다가 딱 저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예요. 자 물어봅시다.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길 잃은 양이 목자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자님. 양이 목자를 찾아요? 목자가 양을 찾아요? 근데 왜 이러면 찾으려고 그래요? 나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되려면 할 일이 뭐예요? 울어야 돼. 길 잃은 양이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울부짖기는 양이 하고 찾아주기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우는데 가보니까 저 계곡에 박혀 있어요. 그게 끄집어냈어요. 즐겁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우리 즐깁시다. 내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았거든요. 따라해 보시죠. 이와 같이 더 크게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양이 회개했어요? 양이 막 회개하고 목자한테 돌아왔어요? 목자가 양을 찾아낸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여기 이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집안에 변화된 이 얘기를요,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 시비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사도행전 11장 3절.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차례로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을 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내 그 고퉁이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내게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각종 짐승은 뭘 말합니까? 이방이에요. 이방인. 나를 말해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후부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깨끗해져 버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말은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양식이 되게 하라. 주님은 우리를 자기 몸을 내어 양식이 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니? 부활하신 주님도 배가 고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거기서 잡수셨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생채로 바치지 말고 구워가지고 바쳐야 된다. 생선 맨채로 하면 비린내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구워서 먹으려면 칼로 비늘 팍 따고 꼬리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머리 탁 자르고 창자 빼버리고 그래 구워야 될 거 아니요. 구워서 누굴 드려요? 주님에게 제물 되는 거. 우리는요 주님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잡아먹으라는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 우리를 잡아먹으라는 말은요 우리를 그냥 저주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식이 돼야 돼요. 주여 나를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자 베드로가요 나는 그런 짐승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3번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그는 자 11절 보라 즉시로 3사람이 내가 있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므로 나는 6명의 형제를 거느리고 그 집에 들어가. 13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베드로가 와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알려준다. 베드로를 청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줄 거다 하고 이 말을 하기에 자 밑에 보십시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기에 제가 여기 14절에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위에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은요 랄레오라에서 스피킹을 얘기해요. 스피킹. 그 다음에 그 말씀들로라는 말이 레마예요. 밑에가 그 레마로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레마를 주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리니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레마입니다.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이 말을 설명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주셔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였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회개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는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월이요, 과거도 물론 50년 가까이 전했지만요,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완전한 구원과 거룩한 구원을 깨달은 이후에요, 정말 전심전령 쏟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요, 주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냐면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탄에게 넘어간, 아담 때문에 넘어간 이 인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에 낼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이루셨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속에요, 나를 향한 배려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구약 성경, 우리가 이게 참으로 존중하고 아주 깊이 보아야 될 성경인데요. 이사야 43장은 882페이지에 있습니다. 43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이건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범법들, 네가 누구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말해요. 네 범법들, 법을 범하고 죄 지은 거, 이것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하나님이 네 잘못된 범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해요?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찾다가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는 거야.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한대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한다가 아닙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놓고요, 이 일을 세상에 광포하기 위해서 많은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44장 22절을 봅니다. 44장 22절 옆에입니다. 안 넘어가도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이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자, 제가 수양회 시작하는 날 아침에 막 비가 오고요, 날이 칙칙하기 때문에 왜 멀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멀리서 온 사람들 짐들 무거운 짐을 지고 전철 탄다든지 의정부에 내리면 얼마나 비가 오면 안 될 텐데 주여 비를 좀 거둬 주십시오. 아, 일기예보에는 어젯밤까지 끝난다 했는데 주님 부탁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오전 조금 되니까 비가 구름이 싹 거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연의 현상. 내가 네 잘못된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네 잘못된 죄들이 구름을 지우듯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요, 돌아오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해놓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럼 용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됐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왜 안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용서해놓고 오라 그랬지 오면 용서한단 말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요, 여기에서 오늘 여기 이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은혜의 두 방면을요 종합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이사야 38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8장 17절.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면요, 이사야 38장 17절. 17절. 이거 이왕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복창을 할 때 좀 큰 소리로, 저가 지금 이렇게 목이 다 쉬어가고 이제 제 남은 시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저를 도우는 방법으로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가요. 기록이 딱 그 보좌 앞에 가요. 고소를요, 율법이 딱 해가지고 우리 죄의 문서가 그분 앞에 딱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으면 가서 그 죄의 문서에 기록된 말을 다 펴놓고 재판할 건데요. 그 죄의 문서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는 그 순간 우리를 이 죄의 문서를 어디에 주의 등 뒤로 어떻게 해요? 그럼 죄가 해결돼서 안 됐어요. 죄의 문서를 없애버리면 기각된 기각. 재판이 끝났다 아니야. 더 이상 고소 안 하는 기각돼. 죄의 문서를 없애버리고 문서가 있어야지 고소를 하죠. 자, 근데 죄의 문서만 제거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혼, 이 존재, 이것을 극진히 사랑하사 우리의 이 혼을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건졌어요? 죄구덩이에서 건진 거 아니고요. 부패가 바글바글 끓는 우리 생각이 부패하고요. 사상이 부패하고요. 말이 부패하고 행실이 부패하니까 그 우리 부패의 구덩이에서 맨날 부패를 먹고 사는 구더기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욥기서에 우리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구더기 같은 너 인생아. 인생이 구더기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거예요. 내셨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혼을 어디에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 내셨어요. 그럼 나는 부패의 구덩이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을 두 가지 받은 거예요. 하나는 내가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오도록 해주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심으로 이 두 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요, 복음주의자들이 그 부패의 구덩이를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렇게 씀으로써요, 상징적인 지옥을 안 가게 해준다고 믿고, 그럼 지옥을 안 가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해준 건 맞아요. 해놓고는요, 혼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예수 피로써 죄 씻은 거면 다 되지. 무슨 혼의 구원 미쳤어. 혼의 구원이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지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복음주의자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혼의 구원은 피로서 이루어져서 피로서. 레위기 17장 11절. 자, 레위기 17장 11절. 자, 구약성경 앞으로 가가지고 아까 읽었던 레위기는요, 구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152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자, 이 말씀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피로 이루어진 속죄가 죄만 깨끗하게 했느냐, 혼을 깨끗하게 했느냐는 데 대한 피의 효능을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 가운데 이렇게 탁 써놨는데요. 야, 이 말씀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뭐를 속죄한다고요? 이 찬송을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요것밖에 몰라요. 죄만 깨끗게 한 게 아니라 내 존재를, 혼이란 나의 존재를 말해요. 혼은요, 보세요. 혼, 헬라어로는 푸시케, 영어로는 soul. 풀어 설명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이걸 짧은 얘기로 하면요, 지, 정, 의,
요거 지는요, 인간의 생각.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할 텐데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나?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탁 물컹물컹 올라옵니다. 그 옛날에 그저 광릉 수목원 앞에 그저 식당 뭐 잘하는 데가 있던데, 거기 가면 참 맛있던데, 싸던데, 이제 느낌이 탁 찾아와요. 물씬물씬 떠올라요. 자, 가자. 그래서요, 생각이 감정으로 옮겨지면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일컬어 지는 장미구나. 냄새 참 좋다. 그거 사가지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장미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향기에 대해서 느낌이 있고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가는 것이 혼의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혼의 기능. 우리 존재예요. 이 혼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말해요. 셀프. 예? 셀프. 에고도 돼요, 에고. 그런데 이 혼을 어디에서 건져냈다고요? 부패를 먹고 사는 거야. 부패한 생각, 부패한 감정, 부패한 행동, 이 전부 다 부패를 낳는 이 원산지가 혼이 사단에게 조종받는 그 부패한 기능들을요, 주님이 싹 걷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끄는요,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새 길이요, 부활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요, 죄와 결별하는 것이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죄만 씻은 게 아니라 우리 혼도 속죄한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믿습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이루리라는 것을 우리 안에다가 기도를 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 그것이 내게 유효한 능력을, 다시 말하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이 몸의 죄를 해결하는 것과 혼의 죄를 해결한 것에 대한 묶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저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예언이다라고만 알고 있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최근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가지고, 라비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지요? 혹시 저 말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라던데,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아. 이사야 53장이 예수아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랍비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유대인들 전 커뮤니티에다가 알린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지 마라. 닫아두라. 그러니까요, 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뭔 마음이 들어요? 희한해요. 보지 마라 그래 놓으니까요, 뭐길래 보지 마라 그러지? 읽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이 막 자꾸 퍼지는 거야. 보지 말라니까 더 봐. 자, 여기 예수님의 일생이 다 나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첫 번째 얘기가요, 이 메시아를 누가 믿었느냐?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가요, 의문을 자아내는,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2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예수상 다 가짜입니다. 너무 잘생겼잖아요.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 딱 출연했는데 저 사람 예수 얼굴로 나오면 참 다들 좋아. 머리가 길고요. 수염이 딱 인자하게 생기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같이 역을 맡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속으로 아니 예수님은 못생겼어. 진짜 못생긴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못생겼냐 하면요. 그는 자 3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얼마나 매력이 없는 남자냐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누가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야, 멋지다. 야, 따라갈 만하다. 야, 키가 크구나. 야, 인자하게 생겼다. 그러질 않고요. 야, 목수 아들이야, 목수 아들. 야, 거지 발생이 같은 이상한 사람 12명을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현대용어로만 돈키호테, 돈키호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띄어주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에 물 위로 걸어가고 물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요, 예수님을 아무도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하면 막 모여들 텐데 모여들질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니까 막 온 천지에서 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소서, 로마를 뒤엎으소서, 우리가 속국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딱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로마의 재판장 앞에 맥도 못 추고요, 가만히 있어 막 때리고 짓밟고 침 뱉고 옷을 벗기고 해도 멍청하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했던 마음이 밖으로 탁 바꿔지는데 온 재판정에 있던 무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를 죽여버리세요. 저를 죽어야 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데모가 너무 세니까요,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값을 여러분이 담당하시겠소 하니까 그 죄값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 돌리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만장일치로 민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는데요. 사형수를 어떻게 하루 만에 사형을 시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하룻밤 내내 신문당하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가가지고요, 그냥 새벽에 재판해가지고 새벽에 다 몰려온 사람이 밤중에 거기 남아있다가 막 데모하는 바람에 예수님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딱 못 박았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사형 판결을요, 하루 만에 내린 거예요. 그 재판이 얼마나 억울한 재판이냐. 보세요, 여기 성경에. 이사야 53장. 다시 봅니다. 자, 8절. 자, 사형 판결을 받을 사람이 유치장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누가 그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너무 억울하게 죽으셨도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으셨도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도 하룻밤도 아니고 가야바 법정에서 밤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 판결에 넘겨준 그분의 재판에 대한 예언이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에.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여기 7절까지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몸으로 범한 죄들, 이 죄들을 담당하여, 자, 4절.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잘못해가지고 그냥 얻어맞고 막 발길로 채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십자가를 진 것으로 다들 알았도다.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뒤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듣다가 저는 잠을 깨었습니다. 사망의 잠을 깨었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성경을 깨달은 지 34년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에 연합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지내다가요, 이사야서를 혼자 읽는데요, 막 가슴이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을 삼으실 때에 하는 요 죄로 인한 헌물이라는 것이요, An offering for sin, 다시 말하면 속건제의 제물, 죄를 위한 제물, 그것은 혼을 깨끗게 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죄는요, 우리의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고 이건 속건제 제물입니다. 개역 성경에도 그가 속건제 헌물로 그분이 자기의 혼을 바쳤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사람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자, 저를 보세요.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몸은 막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는 창을 찔러서 피가 쏟아지게 만들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육신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요, 얼마나 모멸감을 당했냐면 십자가 앞에서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는 남을 많이 구해놓고 너를 못 구원시키냐?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을 거야. 뛰어내려봐.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혼의 고통이에요. 혼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요, 몸으로는 죄들을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이 혼의 고통은 우리 혼을 건지기 위한 대가 지불이었어요. 우리가 치료해야 될 부끄러움과 우리가 치료해야 될 말로 다 못할 모멸감을요, 묵묵히 받으신 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혼의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해산 고통 어머니들이 치르셨는데 나올 아이를 해산 고통을 시켜요, 어머니가 해산 고통을 치루어요? 애기 보고 야, 네가 나오려면 힘써서 네가 나와라, 내가 조금 힘써줄게, 네가 힘쓰고 나와, 네 힘들었어. 그래서 애기가 나와요? 어머니가요, 이런 말입니다.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이 아이를 대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이 자궁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 야, 제가 보니까요, 템포가요, 처음에는 이 산통이 상당히 템포가 길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요, 산통이 길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다 나올 때 되면요, 엄청 높아지면서 팍 해가지고 놓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 둘째 아이 놓는 걸 옆에서 딱 지켜봤어요. 쏟아낼 때요, 양수를 타고 아기가 나오는데요, 이야, 집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막 저를 꼬집는데 옆에 앉아있으니까 막 집어 뜯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아프단 말도 못하고, 그 산모의 고통이요, 아기를 탁 나고 나면 그 고통이 싹 멎어버려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치루었어요. 우리 혼의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대가 지불. 몸으로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그래서요, 예수님의 몸으로는 죄들을 깨끗하게 했고 예수님의 혼으로는 우리의 혼을 대속했다. 그 피 흘리는 현장의 두 방면, 하나는 혼의 고통, 하나는 몸의 고통. 그걸 주님이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 치룬 대가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만 막 읽어주고요, 10절부터 다음 12절은 읽지도 않고 그냥 영원 구원하고, 여기 옛날 성경에는 영원이라 돼 있거든요. 혼이라고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영원 구원이 바로 죄사함이라고 생각하고, 영원 구원 받으면 거듭난 거라고 가르쳐가지고 죄사함 받은 것이 영원 구원이 거듭난 거라고 가르쳤어요. 거듭나면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왕이 보여야 돼요. 왕국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왕국을 볼 수 없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왕국이 보이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왕국을 보는 이 놀라운 변화는 거듭난 생명,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요, 부활을 객관적으로만 믿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나도 부활을 해야 거듭나요. 내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거쳐야 돼요. 죽음으로 들어가면 나도 부활해요. 어디로? 주님 죽으심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보여요? 왕이 보여요. 왕이. 와, 우리 주님 왕이시구나. 주님 오셨네. 왕이시면 그 왕 앞에 가는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산 것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가짜죠, 가짜. 가짜 거듭난 사람 많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가짜 거듭난 사람으로 살다가요, 정확하게는 66년도 11월 25일 날 죄를 깨끗하게 했고, 거듭나기는 2000년 7월 달 9일자 저는 주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걷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이 축복이요,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요, 반만 하고 이제 오늘 저녁 때요, 거듭남의 비밀과 거듭나면 하나님의 DNA가 주입이 된다. DNA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풀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능과 주님이 몸으로는 내 죄를 깨끗하게 했고 주님의 혼으로는 나의 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죽으심의 가치가 내 속에 실제가 되고 내 속에 체험이 되고 주님 죽으신 사건과 부활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주관적 죽음, 주님의 죽음 내 죽음, 주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될 때에 이 거듭난 생명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 사실을 의지하여 자신 있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해놓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정결케 하신 이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회개를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회개는 주님이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해놓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회개요, 전환이요, 회심이요, 변화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속죄의 은혜만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